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거인이고 완벽한 군인의 모습을 갖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한 명만 보내라, 1대1로 싸우자, 패배하는 나라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로 하자, 이런 위협하는 말로 밤낮으로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합니다. 이 괴물 같은 장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왕인 사울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왕부터 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기가 죽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의 힘을 겨루는 군사력을 비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신과 신의, 신 대 신의 전쟁이라는 그런 운명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을 향해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망할 놈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며 모두 다 겁만 먹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렇게 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 주눅들고 영성도 경건도 땅바닥을 치고 있고 적인 블레셋은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도 악령이 들려서 위태롭고 군사들도 백성들도 패배감에 젖어 있는데 그들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사람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연약한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그 전쟁터에 형을 찾으러 갔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 그 형 엘리압이 너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 너가 전쟁터에 너는 놀러 왔다 라고 이렇게 동생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다윗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여서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마음에 안 들고 무기력하고 이 죄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비난합니다. 또한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욕하고 깔보고 비방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또한 내가 여러 가지 비난과 험담과 모함을 들으면 신경질 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헛웃음 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변적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음성을 들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이 지금 엘라 골짜기의 주인공이고 그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산보다도 더 높이 솟아있는 이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양쪽에서 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치며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하고 조롱하며, 이스라엘은 그 수치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미 영적으로 흔들리고 신앙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스라엘을 죽어있는 군대처럼 아주 우습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령이 들렸습니다. 악령이 그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사울을 장악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귀신 들린 겁니다. 왕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귀신 들렸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가 귀신 들린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상대하는 적이 그 왕과 그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나라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왕이 악령이 들려서 영적으로 더럽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지금 나라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높이 솟아있는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다독이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압제 아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사사시대를 지내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왕정을 세워주셨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지금 골리앗만 보여서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야 될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오히려 이 소년 다윗이
이 꼬맹이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왕을 거꾸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 섰고 골리앗과 싸울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38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또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까지 입히고 왕의 칼까지 무기로 주었습니다. 맨몸과 맨손으로는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의 눈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지켜보는 게 조마조마하고 게임이 될 수 없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기의 옷을 갑옷까지 칼까지 다 주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설 수 있도록, 골리앗과 비슷할 수 있도록 비무장이었던 그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보다 큰 옷과 무거운 그 갑옷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 군인의 칼을, 왕의 칼을,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그 상태로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시내로 가서 돌을 5개 줍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취하시고 어떤 것으로 무장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우리에게 최신칼을 주려 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잘 준비하여서 내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갑옷을 집어 던집니다.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칼을 버립니다. 간습적인 것을 버리고 남들이 다 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높은 것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고 다른 것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돌 5개를 시내에서 줍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요. 우기 때마다 골짜기가 되는, 물이 넘치는 그런, 건기 때마다 이게 골짜기가 되고 또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되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시내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공포로 만들고 있고, 한쪽은 악령에 휩싸인 왕이,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한가운데서 다윗이 세상의 갑옷을 집어 던지고 벗어 던지고 돌 5개를 줍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돌 5개가 뭐냐, 모세오경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이게 5개의 오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 5개를 다윗이 주운 겁니다. 그 골리앗이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이 사울 왕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다윗이 돌을 줍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돌만 주었을까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을 고를까? 매끈매끈한 돌을 고를까? 어떤 돌이 잘 날아갈까? 뭐가 가장 딱딱한 돌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돌을 주우며
거기에만 신경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의 의미를 볼 때 공포와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고 골리앗만 보이는 세계 속에서 다윗은 돌을 주우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지킬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모두 다 골리앗만 보고 있고 죽음과 공포와 조롱과 비난만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거룩함을 생각했을 겁니다. 모두 다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골리앗을 보며 그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 그 시간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과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고대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다윗이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여태까지 아무도 자기를 상대하는, 아무도 자기 앞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하니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하러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누구입니까? 소년입니다. 근육이 자라고 있는 소년입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비무장한 채 있습니다. 키도 작고 아담하고 피부는 붉고 얼굴은 예쁘장해 보이는 그 게임이 안 되는 소년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그 소년을 보자마자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러 나왔냐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골리앗을 보며 아마 속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너가 나를 희롱하냐, 너가 나를 조롱하냐, 우습다, 가소롭다,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겠다고 하며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너를 집어던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는 장례도 못 치를 것이고 너는 시체도 못 찾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인 그렇게 새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너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악의 세력과 협박에 그 공포에 굴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너는 무장해서 나오지만 나는 다른 무장을 하고 너에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별들이 있죠. 장군들이 있습니다. 별을 답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별 5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무리 골리앗이 별 5개인 원수라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만군, 별이 10,000개 달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장수라도 게임이 되겠습니까? 별 5개와 별 10,000개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허세가 아니라 자신이 더 강하고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그 싸움의 근거와 힘을 말하며 더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골리앗 너의 머리를 쳐서 칼로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땀 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군대에게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만 죽여서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술 더 떠서 골리앗은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더 무섭습니다. 더 위협적이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전신을 다 가려주는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가까이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은 빨리 달립니다. 움직임 자체가 대조적입니다. 체구만 크고 소리만 지르지 움직임이 둔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마치 날다람쥐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지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골리앗은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마에 허점이 있었으니 정확히 이마에 돌이 박히면서 그 거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돌을 던져서 물매를 던져서 그 이마에 돌이 박혀서 그 거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볼 한 가지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군인들 중에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을까요? 이 물매는 당시 양칠 때만 썼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던 무기이고 최장거리가 180m에 이르는 아주 유용한, 고대에서 아주 잘 활용되었던 전쟁 도구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베냐민의 지파 중에 기브아에 속한 사람 700명이 있는데 그들은 왼손잡이고 그들은 물매를 아주 잘 던졌고 조금도 빈틈이 없었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물매의 달인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물매를 잘 던져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물매잡이들이 즐비했습니다. 아마 사울배 물매 대회를 열었으면 다윗은 순위에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 군대에 속해 있던 군인들이 순위를 다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훌륭한 명수들은 다 어디에 있고 누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물매를 잘 던지는 그 물매잡이들은 다 어디에 있고 소년 혼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피하려고만 하는데 소년 혼자 앞장서고 당당하게 이 할례받지 않은 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소리치며 담대히 물매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왕은, 백성들은 높이 솟아있는 골리앗만 보고 있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도 귀신 들려서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과 군인들 혼란하기만 하고 쇠약해졌습니다. 일어나고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니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과 건세를 향해 하나님보다 높이 솟아있는 그 문화와 문명과 건세와 권력 앞에 모두 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무서워만 하는데, 소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7장 본문 사무엘상 17장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나 실제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은 48절, 49절 2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전쟁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대화와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은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계속 언급이 되기를 거의 30번에 가깝게 다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단 2번만 언급이 됩니다. 그 외에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언급이 됩니다. 다윗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골리앗은 방랑자, 방황하는 사람, 황량한 사람, 황망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인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골리앗 이름은 딱 2번만 나오고 그 외에는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묘사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으로만 무장해 있고 세상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들은, 백성들은 높이 솟아있는 그 권력의 상징과 문명의 상징인 골리앗을 아주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서 소리치고 산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골리앗이 무섭습니다. 골짜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휘몰아가고 있고 세상의 정신이 위대하다고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런 세상과 그런 정신을 의롭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치롭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그 무장을 버리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다른 그 수많은 물매잡이들은 기술은 있지만, 기술은 탁월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피하려고만 하는데, 다윗은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죄와 권세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볼 때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유혹, 작은 미혹, 그런 시험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만남이 쌓이니 골리앗이 나타나고 전체가 얼어붙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이 환경보다 작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갑옷을 입으시고 진리의 검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굴복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다 도망가고 수치를 당해도, 모두 다 피하려고만 해도 소년이지만 한 사람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졌습니다. 돌뱅이라고 합니다. 사투리로. 그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갑옷과 투구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마를, 그 틈새를 정확히 명중하였습니다.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눈 감고 에라 모르겠다, 덩치가 크니 어디든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을까요? 아니면 던지면서 대충 맞아라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미사일처럼 추격하게 하셔서 꽂히게, 그 이마에 꽂히게 하셔서 거인이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던진 게 맞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실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매는 양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도구였고, 이스라엘 안에는 물매잡이의 그 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군인들보다 실력이 부족할 수 있었겠지만, 근육이 작으니 힘이 더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물매 실력 또한 갈고 닦아진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기술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그의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잘것없는 소년처럼 보이고 불필요한 기술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기술처럼 보였겠지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적장을 무너뜨리는 필살기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물매를 잘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기의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물매를 잘 못 던져서 놓쳐가지고 자기의 양이 잡아 먹히고 또 입에 물려서 끌려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자기의 양을 놓치고 잡아먹히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했을 겁니다.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왕업이라 여기며 주어진 일에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여 어느 사자가 오더라도, 어느 곰이 오더라도 자기의 양이 잡혀가지 않도록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까지 그의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자기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물매를 어떻게 던졌을까요? 불안해하면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내를 사이에 두고 전쟁의 지금 양 진영은 한쪽은 불안해하고 있고 한쪽은 두려워 떨고 있고 전부 다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가운데에 그 중간에서 믿음의 소년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감 없이 던진 게 아니라 도망가는 사자도 돌을 던져서 잡아맞춘 실력이니 그 큰 골리앗이 둔하게 걸어오고 있으니 이건 표적입니다. 관역입니다. 딱 맞추기 좋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힘차게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적은 쓰러졌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현장에서 지금 전부 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그의 능력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과 비교 안 되는, 그 어떤 것도 비교 안 되는 그 소년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눈에 골리앗만 보이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준비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매 같은 소중한 기술이 한 가지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 던지는 게 뭐 대수롭습니까? 근데 그 돌을 가지고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기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에게나, 주부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술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되시고 또 기술도 준비되셔서 파도 같은 세상과 권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두려워만 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주저하고만 있는데, 공포에 떨고만 있는데 한 사람이 골리앗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옷 입으셔서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장신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이기며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